보셨습니까? 따님을 더 따끔하게 제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화해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해하는 것.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했더라도 상대방을 찾아가 화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죠.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상대방의 용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화해가 더 어렵겠지만, 누가 봐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화해를 청해야 할지 몰라 그 어색한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야단을 맞고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식사할 때 흐르는 그 침묵,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마, 그 한마디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부모님도 꿍에 있고 저도 꿍에 있는 거죠. 참 힘듭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부부는요, 싸움을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십니까? 제 아내가요, 다 참아주고 그냥 넘어가지고 견뎌줍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늘 감사해하고 결혼 참 잘했다 싶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듣고 있나요? 결혼 생활 8년 중에 싸웠나 싶을 정도가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싸움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 욱이 들어갔기 때문에 욱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언하듯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몰아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몰아치고 딱 돌아서면요,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화해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침묵의 시간이 흐르죠. 저는요, 이 시간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웬만큼 마음 상하는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요, 대체로 오래 화를 품지는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의 시간과 관계가 싫어서라도 웬만하면 빨리 화해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화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용서해 줄지 몰라서이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화를 돋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용서를 구할 염치가 없어 피해 입은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게 되기도 하죠. 차라리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고 끝내는 것이 낫지 죄책감과 어색함을 안고 가는 것은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하죠. 창세기 42장엔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마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처음 봤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죠. 벌써 2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느닷없이 형제들을 정탐꾼이라 모함해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말하기 위해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계신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12형제인데 하나는 잃었고 다른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 말하죠. 이에 요셉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생을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 형제 중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막내 동생까지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형제 중 누구를 인질로 두고 가는 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 형제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통역 한 명을 세우긴 했지만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요셉은 밖으로 나가 혼자 울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2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형제들이 요셉 자신과 그때 일을 잊지 않고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처럼 요셉을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사서 돌아가는 길에 몰래 형들이 가지고 온 돈을 자루에 넣어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테스트가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족을 배려한 행동이었죠. 물론 형들은 그 돈을 발견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함정에 빠졌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베냐민도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침내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갑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또다시 울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이는 동생을 향한 편애일 수도 있고 형제들의 시기심이 여전한가도 보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 전혀 시기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 테스트를 하죠. 그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런 묘략을 꾸몄을까요? 요셉의 첫 번째 묘략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테스트는 그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둑으로 몰린 막내 동생 때문에 요셉 앞에 다시 엎드러졌습니다. 그때요, 유다가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때 그 일, 요셉을 팔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한 죄값을 치르려 하고 있는 것이죠. 22년간 마음에 묻어두고 있던 그 죄의 값을 이제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는 베냐민이 지었으니 죄를 지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치 22년 전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형들을 용서하겠다라는 화해의 제스처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숨을 뜻을 알 수 없는 형들은 또다시 동생을 버려서는 안 되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에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자 다윗의 조상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없어졌고 이제 이 아들마저 옥에 갇힌다면 저희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아버지의 슬픔을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옥에 갇히고 당신의 노예가 되겠으니 제 동생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가 대신 죽을 테니 다른 형제들은 살려달라는 간청입니다. 자기가 대신 죄값을 치를 테니 동생을 보내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에 요셉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과 화해하기에 이르죠.
형제들이 경험했던 그 짧은 기간의 고통이 요셉이 경험한 고통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요셉은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알고 싶었고 형제 중 누군가 대신해서 잠시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화해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화해의 요청이 형제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시도한 것임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헬라어 엘레오스, 히브리어는 라함, 그리고 헤세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긍휼 밑에 엘레오스, 그 밑이 라함, 그 밑이 헤세드.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구약 성경에서 무려 15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로 긍휼, 자비,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제시해 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도다 긍휼히 여기는 너희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더 이상 주님이라 아버지라 부르기를 거절하고 집을 나갔던 인간과 하나님은 화해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죄를 뉘우친다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요, 그냥 없던 걸로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값은 그냥 조금 착하게 살거나 교회에서 남보다 열심히 봉사함으로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해를 시도하거나 요청할 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유다가 했던 말이 맞는 말입니다. 도둑질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죄가 하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 말하고 자기가 베냐민 대신 죽겠다 말한 것입니다. 유다는 누군지도 모르는 애굽 총리에게 짓지도 않은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종이 됨으로 형제에게 범한 죄값을 치르겠다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해의 제안,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은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죠. 누군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심판했으니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내가 다시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다시 나에게 올 수 있겠니? 이 화해의 요청은 잘못해서 삐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우리에게 구애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애굽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요. 감히 화해를 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 말씀,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화해를 청하니까 화해를 받아주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해를 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 화해의 요청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저 두려움에 떨고 어안이 벙벙하던 그들이 요셉의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드디어 사실로 믿고 감격했다라는 말이죠. 용서해달라는 말보다는
죽여달라는 말이 참된 회개의 말인 상황에서 요셉이 화해의 손을 내밀고 긍휼을 베푸니 그들이 고개를 떨구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한 것은 마지못해서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화해의 초청과 긍휼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히 우리의 공로를 내놓고 하나님과 흥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거절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화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화해를 청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화해는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셨고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 대신 그 아들을 벌하시는 긍휼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셨다는 것이죠. 제 딸들이 올해 7살, 4살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건 집 밖에서건 늘 사고치고 다닙니다. 특히요, 저희 둘째 아이는요, 조용하면 불안합니다. 같은 집 안에 있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뭔가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둘째 아이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아주세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안아달라 하면 안아줍니다. 왜요? 제 딸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가서 그를 구해준 것은 그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누이 미리암의 비방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병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녀를 고쳐주옵소서라고 외친 것도 그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9편 14절에서 15절에 우리는 긍휼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움켜쥐고 취하려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어주는 자를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핍박한다면 여러분의 손을 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빚을 갚지 않거나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에게 손을 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는 잠언 11장 17절동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긍휼을 잃어버리면 됩니다. 행복한 삶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0장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함입니다. 의인들은요, 동물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란 말입니까? 이미 넘치도록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긍휼은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갖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갖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길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 하나님의 의에 채워질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긍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라고 말한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습니다. 발람은 의인처럼 죽고 싶었지만 의인처럼 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휼을 여기는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을 통해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 말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긍휼을 여길 수 있는 방법들로 가득 차 있죠. 긍휼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며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며 원수 갚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으며 죄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주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다 말씀드렸죠. 설 연휴 때요, 아내가 대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명절 잘 보내라고 뭐 이렇게 과일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나누는 기쁨을 배운 것 같아요. 긍휼을 받은 자는요,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담이나 불편이 아니라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육적인 긍휼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가 전혀 없고 심령도 가난했으며 절망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애통하고 비참해하고 내가 가져야 했지만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에 줄이고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며 내가 최소한 당신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행위인 것이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며 혀만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긍휼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는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붕어빵과 전도지를 나누겠지만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NIV 성경으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into all the world. 가라 만천하에.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가스펠입니다. Go. 가스펠의 첫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Go.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결과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패턴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하도다 긍휼히 여기는 너희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마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